13년 동안 반려했던 강아지 뽀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날, 내 마음에 구멍이 크게 뚫리고 그 속으로 폭포수가 내리듯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40살이 넘도록 아직 미혼인 저에게 반려견 뽀미는 나의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뽀미를 화장하고 강아지 납골당에 안치를 했지만 아직도 뽀미의 작은 발바닥 소리, 물그릇을 핥은 소리, 새벽마다 목덜미를 핥던 촉감까지 뽀미에 대한 기억들은 내 생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한 후에 텔로스 증후군이라는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는데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 늘상 넘치던 식욕도 떨어져서 그토록 빠지지 않던 살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며칠을 보내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였습니다. 뽀미와 같은 강아지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뽀미와 이별한 슬픔을 잊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자 다정한 음성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강아지들이 80마리 있습니다. 자매님이 봉사활동을 와주시면 강아지들은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자신을 작은 교회의 목사라고 소개를 하며 목회활동을 하는 동시에 불쌍한 유기동물들을 거두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과 중년의 독신 여성이라는 점에 놀라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생활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항상 물품이 부족하고 사료와 간식 등의 후원에 목말라 있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생활비의 일부를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는 신문지와 허니불 등을 챙겨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비록 하루뿐이겠지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뽀미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씻어내고자 하루 종일 바쁘게 손발을 움직이고 불쌍한 동물들을 케어하다 보면 슬픈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도 홀가분해질 거야. 중년의 여자 목사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가장 끝자락의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그곳에 도착하자 보호소의 강아지들이 동시에 짖어대면서 저희 방문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사람이 왔다는 듯이 강아지들은 무척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래, 사랑에 목마른 강아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오늘만큼은 사랑을 듬뿍 주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씩씩하게 동물보호소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던 중년의 여자 목사는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동물들을 케어하는 사람이라서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목사는 화려하고 고급져 보이는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방금 미용실에 다녀온 듯 굵은 웨이브가 찰랑거렸고 화장은 마치 중요한 모임 장소에 나가는 사람처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봐왔던 터라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른 목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곧이어서 동물보호소에서 상주하며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신도들이라며 3명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무척 마른 모습에 순한 인상을 가진 여성분이었고 2명은 체격이 건장해 보이면서도 얼굴은
매우 순박해 보이는 남자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며 매우 반가워했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차와 과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무척 온화해 보이고 착한 인상이었지만 목사가 다가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목사님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 동물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빡센 일이었습니다. 일단 80마리 강아지들이 배설해 놓은 똥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배설물들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청소를 한 후에는 강아지들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고 좁은 케이지에 있는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일 등 몇 시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며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한다는 3명의 신도들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 일만 해왔다는 듯이 손발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하루 종일 동분서주했지만 화려하게 외모를 꾸민 목사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약하고 추악한 존재이지요. 이곳에 버려진 동물들은 책임감 없고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이 땅에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불쌍한 동물들은 배고픔과 추위에서 고통받게 될 거예요. 봉사활동은 언제 오신다고요? 오실 때에는 사료와 간식 등 후원 물품을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사는 전화를 끊고는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잡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올 때는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서 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한답시고 강아지 몇 번 쓰다듬어주고 가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은 몇십 장씩 찍어가는 한심한 인간들이 많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인 것이죠. 자매님은 그런 인간들과는 다르겠죠. 목사는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 그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네네. 그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니라고. 반려동물 뽀미와의 이별 때문에 마음이 허해서 시작해본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쓸데없는 말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같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보호소의 강아지들을 케어하고 나자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와 배식, 목욕시키기, 좁은 케이지 안에 있던 강아지들의 산책까지 마치자 그냥 쓰러져서 쉬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동물보호소의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목사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터라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아지들이 있는 보호소 건물의 옆에는 목사가 기거하고 있는 사택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과 대형 식당에서나 쓰는 엄청나게 큰 밥솥이 3개나 있었고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넓은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고 계시는 50대의 여자 신도님은 바쁘게 손을 움직여서 5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앞에는 엄청나게 큰 접시에 수육과 보쌈김치, 각종 나물과 튀김류가 놓여졌고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졌습니다. 저 많은 음식을 목사가 다 먹는다고?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빨리 먹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하루 종일 전화 통화만 하던 목사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목사 앞에 놓여 있던 그 많은 음식들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한 저는 입맛을 잃어버려서 천천히 밥알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음식의 맛을 거의 느낄 수 없고 마치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밥을 먹은 후 집으로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강 안에 불쑥 들어온 목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또 올 거죠? 우리 보호소의 아이들이 자매님을 무척 따르고 좋아하더군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정과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자매님을 항상 기다릴 겁니다. 목사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은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인데 목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온 걸까? 어쩌면 여기서 지내는 신도분들도 목사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노예처럼 잡혀서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네 라는 대답을 한 후 황급히 동물보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힘들면서도 보람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곳을 운영하는 목사에게서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목사의 조종에 따라서 개똥만 치우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엄습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너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그 동물보호소와 목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와 같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경험담을 남긴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하다 보니 몇 개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그곳을 거쳐갔던 몇몇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원인 모를 병이나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외로운 사람들이거나 사업이나 결혼에 실패해서 심적으로 괴로운 삶을 살다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목사의 가스라이팅과 설득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병을 얻게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제 전화기에서 목사의 전화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만약 봉사활동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 복수를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보호소에서 만났던 3명의 신도분들의 팔과 손에는 강아지들에게 물린 상처와 흉터가 유독 많았던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뉴스에서 그 동물보호소와 목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신도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가끔씩 좁은 케이지를 탈출하는 강아지들을 때리고 굶기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대학생들에게 발각되어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